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닥을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하김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아낙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로 나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와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다시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죠. 열왕기서의 기록에 따르면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군대를 이끌고 8절의 기록과 같이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기원전 586년 5월 7일에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한 시위대장은 느부사라단이고요. 그의 직함의 의미는 도살자의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자신의 직함처럼 예루살렘을 산산조각내죠.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주변의 성벽을 헐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성전의 성물과 기구를 가져가죠. 그런데 그 무게는 16절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그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유산인 성전이 완전히 도살당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도 색출당했는데요. 18절에 보면 대제사장 스라야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에스라 선지자의 조부이고요. 부제사장이었던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성전 침공에 저항했던 주요 인물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하맛 땅 리블라에서 죽임을 당하죠.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처참하게 도살당하는 치욕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달리아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은 자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달리아는 온화하고 관대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그달리아에게 몰리죠. 여러 감정과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바벨론이 자신들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혹은 바벨론의 저항운동을 펼치지는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달리아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맹세하죠.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야 그래 어차피 바벨론에 멸망한 것 괜히 개죽음 당하지 말자. 목숨이나 부지하자 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7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달리아는 바벨론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결정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그달리아의 이런 정책에 반항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손에 그달리아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서가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남유다 역사는 절망만 남겨졌을 것입니다. 열왕기서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다면 남유다의 역사는 절망만 남겨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땅은 황폐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다시 일어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포로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남겨놓으며 열왕기서, 이 역사서의 마지막 페이지가 장식이 되죠.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떠난 자들을 반드시 벌하시죠. 그런데 여호야긴의 석방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에 기초합니다.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죄 앞에 심판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사랑의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붙들며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